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20절 말씀 한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고 이제 기쁨으로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예레미야서 42장과 4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조금 설교 패턴을 바꿔서 42장과 43장 성경 본문을 통으로 이렇게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해서 전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42장과 43장을 보면서 인간의 그 품성과 관계되어지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올 겁니다. 아마 제가 다 읽고 난 다음에 찾으신 분들 계신가 여쭤볼 겁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품성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42장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 장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정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간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답변입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정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러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쏘겠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거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자,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했습니다. 43장은 이 선포에 대한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43장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며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그 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거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갔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너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행하는 행동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다바네스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내 손으로 큰 돌을 가져다가 다바네스의 바로의 집 어귀의 백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42장과 43장 내용을 쭉 보면서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정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타난 두 단어 성정, 그들의 마음가짐, 심리 상태, 이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를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많이 두려고 합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예, 고집 맞습니다. 고집, 교만. 정확하시네요.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정말 오늘 여기 이 본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왜 사람의 그 행함이 일치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 내가 그렇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내가 정말 그 신앙생활 하는데도 남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가. 그 속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고집과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집이라는 단어를 한번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 그냥 고집하면 막연히 고집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집 정확하게 뜻을 찾아보니까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기는 것. 자기 의견을 전혀 바꾸지 않고 또 고치지도 않고 그것을 지켜서 우기는 것. 상대방에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우긴다는 게. 또는 생각을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 이게 고집입니다. 교만도 뜻을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적 뜻이 뭔가. 우리가 늘 교만하다 뭐 이러면 그래 교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낱말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만은 잘난 체하며 그러한 태도로 겸손함이 없고 건방진 모습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겸손함이 없는 자기중심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낸 대표적인 모습이 교만이죠. 자, 그러면 이 고집과 교만이라는 이 두 낱말이, 이 두 가지 사람의 심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겁니까? 옳지 못한 겁니까? 옳지 못한 것 맞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집이 있으면은 쟤 한 고집 있네. 쓸만한데. 우리 혹시 이렇게 그 고집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고집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 교만이라는 것도 그래 키 죽어서 사는 것보다 좀 어깨 당당히 펴고 잘난 모습이 보기 좋지, 이렇게 해서 혹시 교만을 조장하거나 북돋는 일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또 용납한다고 합시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집과 교만은 옳지 못하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갖출 때 우리 모두 나의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말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해 주시니까 참 감사한데, 이 아멘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순종하는 겸손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요한왕과 이스라엘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예레미야에게 나왔습니다. 예레미야가 느부사라단에게 잡혀서 이제 라마에서 풀려났다고 했는데, 아마 돌아올 동안에 그다라는 이 요하난에게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했고, 이스마엘이 이스라엘 남은 백성을 이제 모압으로 끌고 갈 때에 이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쳐서 이제 다시 백성을 회복하고, 이들이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 지난 41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41장 17절에 보면은 이 요하난이 이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가기로 결심했다? 애굽으로 가려고 했고, 그리고 그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만까지 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백지 상태에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기도하시면은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든 도움이 안 되든 물론하고 내가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했던 이 말을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게 백지 상태였다면은 이 얼마나 온전하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그런데 저는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서 이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게 우리의 거울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습니까? 만약에 1절부터 6절까지만 딱 그대로 액면 그대로만 본다면은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길에 대해서 당신께 점적으로 위임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당신이 응답을 받아오시면 우리는 거기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뜻하시면은 무엇이든지 저희들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이렇게 오버랩되고 겹치지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이전에 과연 내가 백지 상태로 순수한 상태였느냐? 아니면은 이미 내가 결정을 내려놓고 있느냐?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결정하여 사오니 이 결정에 맞는 응답을 주옵소서. 혹시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탁 주어졌을 때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하라시면 하겠습니다.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정말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지금의 삶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하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순수함이 아니라 뭡니까? 가식이죠. 엄청난 가식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많이 품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어쩌면 이런 가식적인 모습을 좀 많이 갖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참 많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이 말씀이 마음 깊게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도 한번 돌아보는 좋은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이제 쭉 연결되어 가지고 19절까지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데 10일이 걸렸어요.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두 가지죠. 뭡니까? 머물라. 여기에 머물라. 유다 땅에 머물라.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서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만약에 너희들이 애굽으로 간다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죠. 애굽으로 간다면은 너희들은 결단코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딱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키면 지키지 않으면. 레위기 26장은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키는 자는 못하고 복을 받고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신명기 28장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멸망당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전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지키고 지키지 않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택하라라고 위임하셨습니다.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방식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죠.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다 하시는 분인데 뭐 그냥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 복잡하게 할 것 없이 편안하게 두시면 될 텐데, 편안하게 두는 상태가 행복한 상태입니까? 편안하게 두는 상태가 인격적인 상태입니까? 편안하게 두는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존중해 준 거잖아요. 인정해 준 거잖아요. 좀 더 하나님 입장에서 너그럽게 말씀한다면 우리를 믿은 거잖아요. 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든 사람, 아담,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전폭적으로 신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택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그러잖아요. 놀라운 선물이죠. 개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동물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오로지 복종이죠.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 주인에게 합당하게 할 때에 개가 크게 선택하는 경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정말 놀라운 이 선물인데, 너희들이 유다에 남든지 애국으로 가든지 오늘날 택하라는 겁니다. 택하라. 그런데 택하라 했을 때 사람, 이제 그 판단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뭘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택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문제죠. 우리가 택할 때에 그 기준점이 뭡니까? 정답은 말씀이죠. 근데 실제는 말씀입니까? 오늘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면은 이 42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왜 유다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였는가, 41장 17절의 판단이 왜 나왔는가, 41장 18절에서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 여기 4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리라. 그들이 목숨 걸고 애굽으로 가려고 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육신의 유익함입니까? 육신의 유익함이죠.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무슨 일이든지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 판단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것을 판단을 하는지, 아니면은 내 육신의 유익함을 두고 판단을 하는지. 다시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철학적인 용어를 빌려서 온다면은 우리가 현상학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비현상학적인 것,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우리 판단의 기준점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죠. 현상학적인 것이죠. 내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들 아닙니까? 이게 내한테 좀 더 편해 보인다, 이것이 나한테 좀 더 좋아 보인다. 모든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서 지금 선택하는 이들도 결국은 자신들에게 기준을 맞췄다는 겁니다. 저거 조금만 꺼주시거나 아니면은 제섭으로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판단의 기준점을 하나님 말씀에 뒀다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잖아요. 너희들이 이 땅에 머물면은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고 바벨론도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게 내가 할 것이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 땅에서 온전히 편안히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이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은 어떻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피폐해졌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라는 게 믿을 존재가 못 된대. 저 바벨론 군대가 언제 또 와서 우리를 괴롭힐지 어떻게 아나. 막연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것을 피하고 뭔가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그들은 나아가고자 마음을 딱 정한 거예요. 정해놓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여기 15절 후반부에 거기로 가기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찾으셨던 단어 고집하면,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고집하면 우리가 이 고집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은 자기 정체성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그게 나의 정체성이야. 이거 없으면 난 무너져. 이건 내가 지키고 싶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마저 나를 내세운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내 말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산다. 그러나 네가 고집해서 그 길로 간다면은 내 분명히 말하는데 너 죽는다. 거기가 좋아 보여도 결코 좋은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3절 이후 주님께서 정말 진노의 목소리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43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 드러나죠. 숨겨졌던 본성이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왜? 선택하라. 이제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 문제로 다가왔잖아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가 있었다면은 처음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애굽이 좀 더 편안해 보여, 좋아 보여. 그래, 그걸로 가는 게 낫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그게 길이 아니야. 그걸로 가면 너 망해, 너 죽어. 차라리 여기 그냥 그대로 머물러.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죠. 다른 말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뭐가 됩니까? 회개할 수 있죠. 맞아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선택하더라도 우리에게 뭐 할 기회를 주신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또는 이렇게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기회를 주었을 때는 기회를 살려야죠. 그 기회를 살리려면은 42장에 나왔던 무엇을 없애야 됩니까? 고집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고집을. 그런데 그 고집을 내려놓지 못한다면은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회개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고집을 내세우고 겸손하지 못할 때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오늘 읽으셨던 말씀 또는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않는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은 내 마음에 마음밭이 가라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잖아요. 씨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말씀이 중요합니까? 마음밭이 중요합니까?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씨보다는 밭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늘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서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거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내 상태가 더 중요한 거죠. 어떤 날은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됐다가, 어떤 날은 내 마음이 돌짝밭이 됐다가, 어떤 날은 내 마음이 가시밭이 되었다가, 어떤 날은 내 마음이 그냥 길가처럼 딱딱한 땅이 되었다가.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한왕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은 어떤 밭인 것 같습니까?
가시밭은 그래도 좀 좋죠. 가시밭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싹도 나고 막 그저 어느 정도 성장하잖아요. 네. 돌짝밭이죠. 뭐 저는 생각할 때 돌짝밭도 아닙니다. 길가입니다. 길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냥 새가 물고 가버리는, 말씀이 전혀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입장이 43장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2절에 그 심리 상태가 나타났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찾아내셨는데,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그 교만한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기도를 부탁할 때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한 번도 42장을 잘 읽으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43장에 오니까 놀랍도록요, 표현이 바뀌어요. 우리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맘대로 하나님입니다. 아닙니까? 내 뜻대로의 하나님, 내 생각대로의 하나님. 우리가 그런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날부터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까지 여전히 한 분으로 계시는데, 변함없는 모습으로 계시는데, 나의 하나님은 날마다 바뀌죠. 오늘은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셔서. 날마다 안 바뀝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인데,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요하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절에 딱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리고 거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 가지 말라고 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너, 그거 거짓말하는 거야.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만드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한테 이렇게 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절대 진리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귀들에게 우리가 틈을 다 내어줘가지고 교회마저 마귀들이 들어와서 정복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7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얼마나 교만하였는지. 그들이 결국은 다바네스로 갑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내 생각대로 하면서 살아왔고, 또 잘못하면은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겁니다. 저도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날마다 죽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 죽자는 것은 내 자체를 다 죽이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죽자는 것은 말씀 안에서 나의 잘못된 신앙적 행위를 죽이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적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온전히 회복되자는 거죠. 그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뭐 하는 거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죽는다 하니까 굉장히 거북스러워하는데, 그럼 우리 이렇게 바꾸죠. 나는 날마다 사노라.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누구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 44장을 보면 끔찍합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을 나눌 건데, 과연 내려간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도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우리 지금 새벽 기도 때 히브리서를 하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이제 저 남문 후반부 이제 그 금요 기도회 때 전반부를 하고 후반부를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배도의 길을 가면은 참 엄직한 일이, 이 심판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만 깊이 묵상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배도의 길을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낙심해가지고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초부터 몰랐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가 세상으로 휩쓸려 간 자가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심판을 받아도 더 철저히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는데 그들이 배도의 길을 가는 그 참담한 모습이,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 망각의 동물인지 오늘 이 상황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럼 너희들 산다. 그런데 너희들이 끝까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저항한다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다 어떻게 된다? 죽는다, 끌려간다 그랬잖아요. 그거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 예레미야 그대로 있잖아요. 그 말씀, 택하라 하는 말씀 그대로 오늘날 나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 얼마나 망각의 동물인지 기억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럼 이 애굽은 영원하냐? 과연 그들의 지상낙원이 되었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곳이었느냐? 사실 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400년간 종살이했던 곳 아닙니까? 내 존재가 가장 철저히 무시당했던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어디에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가장 본성적인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이 뭐냐? 교만과 고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적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주님, 하라시는 대로 정말 하겠습니다. 주님, 가라는 곳으로 정말 가겠습니다. 내 고집과 나의 교만함을 이제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여러 가지 현상학된 일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내 눈앞에 작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교만을 꺾지 못하여 아버지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실한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든 열림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는 날마다 나의 자아된 나의 죄성이 있는 모습은 죽이고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판단하라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준을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는 기준점을 세우고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